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신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참으로 다양한 언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면 본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하지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아시겠지만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한마디로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왼수인 것이지 부모의 애간장을 다 녹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이니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짓만 하던 자식이 언제 철이 듭니까? 평생 철이 안 드나요? 아니요, 철이 듭니다. 언제요? 바로 부모가 죽고 나면 철이 들지요. 마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죽어야 인생들이 철이 들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맛볼 수 있는 이 부모의 DNA를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식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본심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우리는 여기서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줄로 짐승을 끄는 줄과 이 사람의 줄은 짐승에 끄는 줄과는 반대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바로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이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끄는 줄이 무엇인지 볼까요? 시편 32편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을 끄는 줄은 재갈과 굴레, 곧 완력과 강제에 의한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바로 종이 아닌 아들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는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기보다는 누군가 강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이지. 물론 이런 현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교육받은 환경의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초에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는 죄 때문이라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시켰으니 말이지. 죄는 사람이 짓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죽을 내놓아야 했던 양, 결국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러분, 물론 신앙의 이 초보일 때야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 끌어주기를 바라고 또 끌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신앙 성장에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외부 겉의 것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서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곧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고요. 목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인상을 쓰면 마지못해 아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을 놓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날 때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외면하고 우상에게로 향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 주위에 있던 다른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과 함께 주변 세 성읍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건져냈듯이 이스라엘도 멸망 가운데 건져내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이런 사실이지. 야스르에 멸망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불붙듯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 곧 사랑에 근거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어떠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10개 법을 지키고, 누구는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하고, 누구는 얼마만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 그러면은 못 받겠네, 그게 아니란 사실이지.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레스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스르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마치 모기 소리처럼 작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데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구원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사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자는 동물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왕의 소리로 들린다는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가 열린 것이지요. 닫혀있던 귀가 열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사자처럼 왕의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뱀의 소리가,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말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자기 욕망의 소리가 마치 왕의 소리처럼, 사자 소리처럼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큰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돼 있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리가 사자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 내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소리입니까? 나를 진리로 이끄는 그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내 욕망의 소리, 나를 유혹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우리의 귀를, 여러분, 우리 귀를 하나님 앞에 열어두어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눈이 열리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종살이하던 애국과 아스로부터 들어와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마치 탕자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죽음의 자리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듯이 말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참 유산을 상속할 참된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록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속에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어렵고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꼴이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사오니,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리고 있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다 걷어주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죄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막힌 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허물어 주셔서 주님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